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6절부터 38절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다림의 절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다림은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세상 가운데 회개와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게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것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1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다림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실 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데요, 그 거두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만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날마다 하루에 먹을 만큼.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을 만큼만 분명히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고 더 많이 거둬들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자, 불확실성이죠. 자, 오늘 지금 이제 우리한테서 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들판에 하얗고 이렇게 진주 같은 게 막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빻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먹었더니 이 꿀과 기름을 섞은 과자 맛이 나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 꿀과 기름 섞은 과자라는 게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가장 귀하고 맛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맛있는 게 지금 땅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늘은 내려져 있는데 내일 다시 이게 땅에 내려 있을 것인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이 만나라고 불리는 이것이 내일 아침에 그대로 내려 있을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일은 꼼짝없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마다 나가서 거둬라, 날마다 내가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불확실한 삶을 이기지 못하고 내일 먹을 만나까지를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안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날마다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만나가 내려 있을 거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리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분명히 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일 내리실 만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요 기다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이 기다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거든요. 그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너무너무나 복된 말씀, 이 가정에서 가장 기다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벳,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정은 포기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아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1번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나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숱하게 노력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못 믿는 게 당연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떠오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 살게 될 땅은 이러이런 땅이고 얼마나 비옥하고 풀은 얼만큼 자라고 1년에 비가 얼만큼 내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작물을 키워야 살 수 있고 양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니까 네가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아갈 땅에 대해서 자기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왔던 내 정들었던 땅, 내 아버지의 집,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 환경을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이 갈대아 우르 하란 지방은 그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미지의 영역, 불확실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네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100살이나 되는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그래, 나는 100살인데 내 아내라도 젊으면 모르겠는데 내 아내도 지금 90살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물어보면 황새가 물어다 준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왜 구약에 보면은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갖다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기서 황새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황새가 날아와서 아이를 하나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럼 믿으시겠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 한번 그려보세요. 못 믿- 아니 왜 못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가 아들을 가질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기서 황새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황새가 아들을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다가 딱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딱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주셨으니까. 주셨으니까 믿는 거죠. 주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손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안겨주셨잖아요. 주셨으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생기려면은 지금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이가 생기려면 최소한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 10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10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친구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기다림이 뭐냐? 컵라면에 물 붓고 3분 기다리는 거다. 지금 배는 너무 고프고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어쨌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3분은 기다려야 이걸 먹잖아요. 여러분 그 컵라면 3분 기다리는 것도요 참 길게 느껴지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힘듭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었고 또 나이도 많아서 세상의 상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10달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더 황당하고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사람은 사가랴보다는 마리아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건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은 그 당시 일로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처녀, 지금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아이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리아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마리아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곧 있으면 목수의 아내가 되기로 정혼한 보잘것없는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지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이 묵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예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야, 과연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을까? 이 성전 다시 세운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의문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힘이 빠져버렸어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학개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은요, 자꾸만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 못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아이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의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그 귀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그 참된 평화 샬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마리아의 고백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마리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의 통로로 사용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병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환한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시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그녀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이 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며 이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 믿음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한번 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지식이, 저희들이 가진 경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의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저희들 감사의 찬송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였던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그 작은 고백, 저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결단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나 저희들의 걱정이나 저희들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모으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신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함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저희들의 이 간절한 고백을, 이 결단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